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의 어려운 상태에 당도했다가 함께 합류한 전도대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그 천막 깊던 일에서 그만두고 선교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9개월쯤 사역할 때에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방 전체를 관할하는 신임 총독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이제 민원들이 쇄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청장 하나 바뀌어도 민원이 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원이 몰려든 것 중에 유대인들이 평소에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다가 이제 갈리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저놈을 좀 처리해 주시오. 그런데 재판정에 세워가지고 갈리오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나 법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로마 법을 다스리는 총독인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바울의 행색이 이제까지 한 일들이 로마법에 접촉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기각된 재판 사건이 왜 중요하냐? 후일에 이 재판 기각된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가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다른 총독인 베스도 앞에 서서 비슷한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게 돼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장에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도 알거니와 내가 이제까지 로마법에 접촉되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판례가 되어서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소 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지난 시간에 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별로 보잘것없는 일들인 것 같고 이 작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 가서 매일 똑같은 스케줄로 일을 하고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주부들은 또 가정생활하고 자녀 키우잖아요. 이거 별다를 게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이고 목사인 저 같은 입장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매일 새로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일들이 쌓여가지고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재판 기각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지나치게 되지만 나중에 이 일을 발판으로 해서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살게 된다면,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군인의 제일 우선된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이자 유일한 목적, 군인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토를 방어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무슨 군인이 기술 닦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물론 할 수 있지만 많이 좋아져서 그게 목적은 아니죠. 군인이 되는. 군인은 어쨌든 싸워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 가면 나라 지키는 일을 하는데 총만 쏘던가요? 맨날 군인이라고 총만 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단 한 번도 총 한 번 안 쏴봤다.
총은 줘서 만졌지만 내 총은 있었지만 쏴본 적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는데요. 이등병으로 있다가 이제 저희는 전방 철책을 지키러 들어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부대였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제 철책을 지키니까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잖아요. 정보도 없고 고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 휴전선 앞에서 그걸 지키면 어떨까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이제 한 달쯤 남겨두고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침밥 먹고 나면 총 메고 철모 쓰고 군복 다 입고 산으로 가야죠. 뭐 나다구 톱 들고. 한 달 내내 뭘 했느냐면 쌀이 나무 베요. 계속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걸 배워서 연병장에 쫙 깔아놓습니다. 연병장 가득 차도록. 깔아놓고 그거 이제 말리는 거죠. 말리면 그거 털어요. 이제 계속 이파리를 다 떼요. 쫙 손으로 뜯고 나면 한 요만큼씩 모아가지고 새끼로 묶어요. 제가요, 정말 단 한 번도 새끼를 꽈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새끼 꼬는 걸 배웠다니까요. 이거 지푸라기 이렇게 다리 밑에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끼 꼴 줄 안다니까요, 제가. 그걸로 묶어요. 그래서 쌀이비를 만들어요, 쌀이비. 이거를 1000자루씩 만듭니다. 근데 1000자루가 무슨 중대병력, 대대병력 부대원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일개 소대 한 18, 19명이 쓸 쌀이비자루예요. 그걸 1000자루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한 달 동안 철책 갈 때 그걸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겨우내 그걸로 눈 쓸어야 돼요. 6개월 동안 그 1000자루를 다 써서 모자라가지고요. 눈밭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베가지고 또 만든다니까요. 쌀이비를. 요즘은 이렇게 좋은 빗자루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나는 군인인데 총 쏘고 포 쏘고 이런 훈련 안 하고 한 달 내 아침 먹음 해줄 때까지 쌀이비만 계속 나무꾼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걸로 눈을 못 쓰면 경계 근무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눈이 막 이렇게 쌓이니까 제때 안 쓸면 밑에는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총 쏘는 건 고사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뭐 엉망진창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맨날 총만 쏘는 게 아니고요. 쌀이비도 베고 삽으로 구덩이도 파고 목이 물어 뜯겨가면서 밤에 보초도 서는 이유는 총만 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 큰 최대의 목적을 앞에 두고 하는 많은 일들이 모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여러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병행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고린도에 올 때는 그냥 핍박받아가지고 밀려 흘러가지고 거짓골로 남루한 행색으로 고린도에 떨어져서 재수없이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라는 말은 콕 찍어서 내 것이란 뜻이에요. 이 성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너가 온 거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몰골로 여기에 재수 없어서 내가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온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아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지금 돈 벌고 자녀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고 가정을 일구어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거래처 만나면서 때로는 허리 굽신굽신하면서 그냥 하나라도 더 거래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돈 벌어가지고 자녀 뒷바라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인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내 삶의 목적을 거기에 맞춰놓고 이 일들을 할 때라야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목적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걸 몰라요. 마침 집에서 TV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남자분들 뉴스에 빠져 있으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모르고 애들이 옆에서 막 뭔가 일을 저질러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용하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관심은 여전히 똑같이 살지만 관심이 거기에 안 있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집 더 넓히고 차 좀 더 좋은 거 사고 우리 애 좀 더 좋은 학원 보내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총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바울의 전도 행렬에 합류하게 돼요. 오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짧은 본문 중에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는데, 이제 선교 여행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떠나는데,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머리 깎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유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깎았는지도 안 나오고, 깎은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가고, 그 다음 가이사랴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부르기아로 가고,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했다. 이게 다예요. 에베소에도 가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요. 아니 바울이 머리 깎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왜 써놨지? 예를 들어 머리를 깎았는데 뭔가 그 다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좀 관련이 있구나 싶은데 머리 깎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다 적어놨나 하지만 성경은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주제가 흐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그렇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요. 사실은 이게 뭐 별거 아닌 내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사건까지는 아니고 이 일이 이후에 오늘 19절, 20절, 21절, 23절까지 이어지는 1년의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돼요. 사실 바울은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긴데 그동안 고린도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느라 다듬지 못했네 이래가지고 깎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머리 잘 안 깎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그래가지고 길어요. 이렇게 막 치렁치렁한데 바울이 갑자기 머리 깎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끝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서원이 있었다. 서원이란 말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뭔가 맹약, 굳은 약속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길렀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무슨 계기가 있어서 머리를 이제 깎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뭐 이 정도 우리가 말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민수기에 보면 나실린의 서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실린.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자.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나실린은 어떤 뜻이냐면 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바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사무엘을 얻게 되어서 제사장 밑에다가 맡겨서 기르게 하잖아요. 사무엘을. 그리고 삼손, 사사 중에 삼손도 날 때부터 나실린이었어요. 그래서 나실린은 날 때부터 나실린은 평생 동안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짐승이나 사람의 죽은 사체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요. 그 말은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걸 다 어겼잖아요. 연쇄적으로 다 어겼거든요. 그런데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평생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중대한 약속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요걸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이 나시린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뭔가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제 그 서원을 쭉 지켜오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자 그 서원이 완료되었다. 고린도에서 했던 서원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에서 떠나 갱그레아에 가자마자 머리를 깎았으니까. 그러니까 완료되었다는 표시로 율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구나. 요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 바울이 무슨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서원을 했냐는 거예요. 본문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앞뒤 문맥과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느 정도 뭘 서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8장 6절 한번 봅시다. 앞에. 지지난 시간에 봤던 1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건을 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저 바울놈 저 뭐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막 대적하다 보니 바울도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언어 습관 중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런 말 잘 써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절대 그건 안 돼. 뭐 이런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네는 결혼 못해. 막 우리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막 흙 막 뿌리고 막 코미디에 보면 흙 들어갔으니까 결혼해도 되죠.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런 표현 비슷한 거 하잖아요. 보면 이걸 여러 군데 적용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 꼴 못 봐.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거예요. 아니 저놈 바울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폐한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또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못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항이 심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까지 하고 고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맹약이나 서원을 할 때 말하는 이 일반적인 표현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할 만큼 했고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전했고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나는 꿋꿋이 참고 그거 다 전했으니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구원받고 못 받고는 이제 내 책임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이런 의미로 한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무죄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너네 정말 이거 책임지겠어? 나는 모르겠어. 이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것도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책임지겠어. 우리 책임이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겠어. 이 뜻이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책임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저항을 하니까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끝에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말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밑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 이제 그렇게 맹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이 고린도에서는 적어도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린도를 떠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는 그 다음 간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가서는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내가 적어도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할 거야. 이 맹약을 하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니
그 소원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적인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걸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지금 사도행전이지만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바울이 사도행전의 선교 유행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요, 또 에베소서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을 여러분들 읽고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19절 읽으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무슨 서원했다고 꼭 머리를 깎아야 되고 뭐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 바울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지만 갱그레아에서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서원이 종료되자 종료된 율법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를 깎은 것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율법을 종료한 표심 머리 깎은 모양을 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뜻밖의 열매가 에베소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제까지 가는 곳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지만 다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에베소에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저 바울 저 사람 보니까 행색과 모양을 보니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쓰는 데다가 율법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으니까. 그 당시 3개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학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학파예요. 그의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율법도 너무 잘 알고 보니까는 구약도 막 팔팔 통달을 했는데 머리를 깎은 거 보니 유대인들은 잘 머리 안 깎는데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보니 저건 분명히 서원에서 우리처럼 뭐 덥다고 길다고 이렇게 깎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저기 나시린의 서약 때문에 이제 끝나서 머리를 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말로만 율법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도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면서 선생님 떠나지 말고 여기 더 우리와 같이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뜻밖의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겁니까? 바울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자리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통하는 거예요. 이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우연 PD라고 예전에 팔복이라는 다큐를 제작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 보면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무당이었다가 예수된 사람이 무당들만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이분이 원래 인간극장 PD였어요. 인간극장, KBS 인간극장 예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다큐를 찍었는데 이분이 예전에 찍은 TV 프로그램 중에 고수를 찾아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수를 찾아서. 이게 50분짜리 9부작이에요. 길죠. 저도 이거 다 본 건 아니고 뜨문뜨문 봤는데 원래 뜨문뜨문 본 사람이 더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살 붙이고 상상력 붙여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내용이요. 우리나라의 산속의 초야에 묻혀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림의 고수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예요.
남자들 그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진짜 무림의 고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동네에 있는 태권도 사범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막 산에서 진짜 무리에만을 오직 정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일평생을. 그래서 산에서 막 참선하고 돛 닦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태권도 이 정도 말고 뭐 태견, 뭐 쿵후, 무슨 팔괘권, 모르겠어. 이름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무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게 이 PD가. 그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무예를 찍고 그렇게 하는, 그게 9부작이나 방송됐어요. 아마 검색하시면 요즘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거지만은. 근데 거기 보면 하나같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그 무예에서는. 붕붕붕 날아다녀요, 진짜. 막 나무를 밟고. 그리고 무슨 야구 배트를 4개를 청테이프로 감아놓은 걸 정강이로 부러뜨리고요. 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손을 보니까 택경 고수는 이게 손이 사람 손이 아니고 무슨 왕두꺼비 같아, 이 손이. 둥글둥글하게 시커먼 게 이걸로 그냥 생 소나무를 때려가지고 소나무 껍질이 다 벗겨졌어, 이게 막. 피가 난데 피멍이던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해가지고 손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탁자를 한번 내려치니까 탁자가 막 산산조각 날 것처럼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9부작을 쭉 보는데요. 그 경지에 오른 고수들이 자기 무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택견의 고수든 쿵우의 고수든 무슨 팔극권의 고수든 뭐의 고수든 고수들끼리 딱 만나면 상대방 무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요, 만나서 자기 무술의 그 최고의 경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알아듣는데요. 통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하는 말이 경지에 오르면 형식이 없어진다는, 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 태권도 배울 때는 태극 1장, 뭐 2장, 금강, 뭐 이렇게 형을 외우고 품새를 배우고 그대로 이렇게 뭐 위에 할 때는 상단 맞기 뭐 이렇게 하는데요. 쭉 극강의 고수가 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체. 뭐 형이 안 얽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무예를 좀 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냐 면 싸울 때 막싸움하는 사람들. 막싸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태권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를 들어 킥복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태권도는 뭐 앞지르기 할 때는 이렇게 찌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단으로 막는다. 이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무술 고수들끼리 싸울 때는 안 붙잖아요, 보면. 계속 눈치 보면서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왜 그래요? 서로 아니까. 근데 막 싸우면 어때요? 어디서 주먹이 어떤 궤도로 나올지, 이게 여기서 발이 나올지 아니면 손톱으로 핥힐지 눈을 찌를지 물을 뜯을지 몰라요. 이게 형이 없으니까. 나가는 대로 막 하는 거죠. 체력도 없고 무술도 못하지만 닥치는 대로 쥐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 남편들이 져요. 아내들은 형이 없거든요. 막 닥치는 대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예 어느 정도 했다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상대가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자존심의 틀, 신앙의 틀,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라고 하는 틀이 없어지고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마치 막싸움하는 것 같은 싸움으로 따지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너네 율법 나 그거 다 알아. 다 아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율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말이지. 그걸 붙잡아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선민이네 하고 있는데 너네 아직 뭘 몰라. 내가 말하는 거 들어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저건 초장부터 기분 나쁘거든요. 초장부터 저 말이 옳든 그러든 초장부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율법 무시하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정말 뼈가 삭는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내장이 다 녹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니 바울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된다. 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과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틀을 깨시고 그 형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무림의 고수는 틀이 없어진다 그러지만 신앙의 고수는 상대방의 틀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약에 그 틀을 깨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저 위에 높은 보좌에서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도덕 종교가 그래요. 저 위에 높은 도덕적인 수준의 신이 있어가지고 나처럼 되려면 열심히 수련하고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해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올라오는 놈만 구원. 이게 세상의 도덕적인 종교의 모든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본인이 내려오셨어요. 틀을 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틀을 깨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믿고 그걸 간직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나도 또한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고 아이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해서 그래 신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틀과 자존심과 고집을 깨뜨리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